에스겔 37장 1절로 6절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오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오직 아멘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룬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리적인 면으로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11절에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 뼈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절과 구절이 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것이 본토로 데려오시는 1948년에 본토로 모여서 독립했습니다. 한 국가를 다시 2000년 만에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냐면 이 지상의 민족들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건 특이하죠. 프랑스, 독일, 영국, 아프리카, 아시아 전부 무덤이 하나님 보시기. 그 무덤에서 그 무덤 속에 흩어져 있던 무덤 속에 잊혀졌던 죽어있던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뼈를 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을 하셨죠. 13절에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민족들이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려 할 때에 너희가 내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심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입니다. 14절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분명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에요. 네타냐후가 이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랍비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율법사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정통 랍비들이 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실행해야 되고 성경의 예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또 성경의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네. 여러분 제도교회 목사들이 저는 이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서너 번 제도교회에 있을 때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단 누구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바로 옆에 해석을 바로 해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눈은 띄어 있었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는 뚫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라고.
죽었던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민족적인 회복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9절에 이제 가셔서 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니. 두 개의 막대기가 있죠. 하나는 분명하게 유다의 막대기. 그리고 유다의 막대기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민족, 지파가 합쳐서 또 하나의 막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잖아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했잖아요. 그죠? 한 150년 정도 간격을 두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흩어졌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민족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은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막대기라는 것은 솔로몬 왕국 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렸을 때 두 왕국이죠. 그게 연합국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분단국가가 되는데 연합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국가로 이제 합쳐진.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그 민족이 다시 하나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잠시 영적인 한 구절을 가지고 특히 이 3절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는 그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은 늘 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냐를 스스로 정해놓고 본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풀어야 될 인생의 그런 숙제에 대해서 이건 가능한 일이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짓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나 바라는 그런 소망들, 희망들 그래서 원하는 바에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한계를 정한다는 것이죠. 한계를 이미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족, 혈육에 대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뭐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아니면 내 동기들, 우리 형제지간 있잖아요, 동기들. 또 있고, 제일 여러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동기들, 여러분 혈육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남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거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해놓지 않았나요 혹시? 내 아들은 안 될 거야. 내 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이 사실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에스겔이 한번 입장을 보세요. 아니,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그냥 시체가 아니라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먼지가 나는 그냥 부스럭하면 부서질 것 같은 그 뼈들이 막 엉켜가지고 그냥 그 해골이 있는 그 골짜기를 딱 보면서 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에스겔은 확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물을 때에는 뭔가 기대를 하시고 묻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오답이 될 수 있죠. 잘못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머리를 이제 굴린 거죠. 그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여러분 관점이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는 안 되는, 이건 진짜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혹시 없나요? 사실 그거를 깬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제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혹시 구원받는다 이 아니야.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단정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는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단정입니다. 예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단정한 걸 우리가 단정해야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우리가 붙잡아야지 왜 내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제 동생과 또 제수 씨와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혈육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그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단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그 보건대학교 학장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우친 거는 내가 스스로 그분이 변화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한 단정 속에서 살아서 결국은 지옥에 가셨지. 지옥에 가셨어요. 왜 제가 그 백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학교 다 그만두고 기술 배우라 했던 그분이에요. 네, 그분께 내가 한번 찾아가서 제가 이제 신학,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너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요. 나보고 쓸데없는 일. 그래서 저한테 좀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나 찾아오지도 말고, 그딴 소리 하면, 쳐주면.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큰아버지는 정말 주위 사람들이 말한 냉혈 동물이 맞구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서부터 단정하고 사는 거예요. 단정했어요. 근데 너무 후회되는 것이. 나중에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먼저 스스로 누구누구는 안 될 거야. 걔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한계를 단정시켜 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 안 될 줄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예. 물론 저는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 그 사람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뭘 할 거야? 그거 왜 물어? 답은 뻔한데.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너 소원이 뭐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직장을 어디 연봉을 많이 받는 데서 어떻게 살고 누가 결혼하고 어떻게 해서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적금을 맨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럼 물어보나 안 하는 얘기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 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면 뭐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판단해서 믿음으로 어떤 내 한계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내 동생은 반드시 하나님 돌아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성, 하는 무궁한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소극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죽은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떤 난관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불신이나 그 사람이 그 복음과 진리에 저항하는 그런 고집이나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미련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 전파가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도 어리석게 기도하십시오. 미련하게 기도하십시오. 무대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고 우리가 스스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 마른 뼈들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멋진 그 선지자의 모습이었겠어요. 소극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숨이 들어가고 힘줄이 쌓이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이제 호흡이 났을 때 선지자는 좀 자신의 불신을 약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힘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끈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기도인가 보다 하고 다 포기합니다. 어느 날 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사라져 있어요.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가능할 것 같은 그 일에만 계속 매달립니다. 그 일에 매달려요. 에스겔은 모든 결과가 주님이 묻는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답했던 것이죠. 어떻게, 무슨 원리로 그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는 도저히 안 될 거예요. 내 동생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저도 제 남동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재수 씨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네,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상상하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상상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선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단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나 안 믿었던 거예요. 내가 다 정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무슨 원리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과정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그 결과를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한두 개의 뼈가 아니고, 한두 명의 뼈가 아니고, 심이 많은, 얼마나 많은 그런 한 민족의 뼈들을, 게다가 다 말라버린 오래된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늘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가지실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휴거를 믿으면서 어떻게 내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확신이 없단 말이죠. 왜 확신이 없어요? 휴거보다 쉬운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물론 사람의 마음이란 완악한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지는 못하지만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조성시켜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 된 변화를 여러분 못 보십니까? 의기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먼 곳까지 다마스까지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완고한, 결코 깨질 수 없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완고하고 강팍하고 잔인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내 자신이 이렇게 된 게 난 의심스러워요. 내가 어느 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느 날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 어떻게 된 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어. 난 웃었어요. 내가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어머니 앞에 따졌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이와 어린이가 그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어디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따졌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우리 친구들 그룹에서 말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의 뭘 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완고했어요. 그렇게 완고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깨뜨리신 거예요. 나를 깨뜨렸어요. 나를 굴복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들의 설교를 듣고 아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고 이승호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죠. 같은 소망을 가졌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머니시고 또 아버지시고 형이시고 누군가의 조카이시고 어쩌면 누군가의 언니고 동생일 것입니다. 특별히 혈육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다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최종의 것들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최종의 것들을.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것입니다. 저처럼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은 누군가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휴거에 대한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휴거는 엄청난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사로운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 기도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루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이 그 휴거 때 갑자기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무덤에 있는 그 시신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시신들이 일어나고 몸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서 그들과 결합해서 완전한 몸 혼영을 이룬 썩지 아니할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올라는 이 신비스러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육에 대한 아직 변화되지 않는 혈육에 대한 그런 관점을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십시오. 예.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돌리시겠습니까? 되든 안 되는 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절대로 즐겁지 않죠. 안 되는 거를 내가 계속 중이염불하듯이 반복해서 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장래가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면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목표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지하게 우리 학생들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슴을 쳤어요. 나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와 너무나 소중한 학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한편에 내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크리스찬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 자녀들을 볼 때도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그런 경배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육,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까지 몇 번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아니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고사하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신학원 졸업자가 매년 지금 몇백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 수만큼 신학원 졸업생이에요. 그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것이죠. 자매든 형제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에 무릎 꿇는 우리 학생들도 없고 이 세상의 절망적인 그런 절실한 필요를 보고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없어요. 다 그냥 현실에서 적당하게 서운하지 않게 하나님 서운하지 않게 몇 퍼센트 그냥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냥 뒷전에서 약간 구경꾼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자가 되어서 나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생애라는 것은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한번 내가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는지 알아요? 11조를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축복 주시나? 그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11조에 시험해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왜 11조 드리면서 내가 부자가 돼. 그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되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학생들 하루에 30분, 정말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시오. 학교에서, 교실에서, 가정에서 30분 동안 못하더라도 예를 든 겁니다. 뭐 10분씩 3번을 한다든가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에서 우리의 박동을 더 뛰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식상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와 불가능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치, 세계, 경제,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다 절망적인 얘기. 희망이 없어. 거기에 뭔 기대를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한계와 불가능을 다 벗어던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온 생일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지 마지. 적당히 너는 적당히 해야지. 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지.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오히려 부모들이 더 많아요. 말려. 의사들은 자기 자식이 의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판사 부모는 자기 자식이 법관이 되기를 원한다. CEO들은 자기 자식도 경영 수업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총수가 돼서 CEO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참된 헌신자로 함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놀라운 결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하는 그런 고생 안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다 쓸 것 같아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은 어디를 보아도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절 3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거 사도행전 말씀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 수컷과 암컷 둘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의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 단호합니다. 살아남는다. 구원받는다. 살아남게 하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신뢰하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1절.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단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단호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냥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항상 변론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봐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싸움이 2000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논쟁이 200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나님, 환경을 먼저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에서 뭔가 할 수 있죠.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고 있다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인간도 완악한 인간들을 역시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부와 명예와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시대에 그런 세대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만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오직 아멘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완벽한 복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완벽한 복종이고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길도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죠. 넌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불평과 원명을 다 내놓으라. 가만히 있으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것입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바다에 둥둥 파도 속에 묻혀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찾지 마세요. 기회를 엿보지 마시라고. 길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놔두고 길을 찾습니다. 환경을 찾고 이거 찾고 이 가능성도 뭐 저것도 뭐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제발. 너 뭐 하라, 뭐 하라. 뭐 이거 좋다, 이것도 절대로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 너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생활은 아니야. 실제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너의 진리라고. 예수님이 너의 희망이라고. 예수님만이 너의 미래라고. 예수님만이 너의 보장이라고. 왜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세상에 시스템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직업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건 너의 길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너는 그런 참고로만 알고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길은 한 가지가 있어. 보장된 길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야.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 안 되면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길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정말 그렇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 같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전임 사역이든 아니면 사업가였든 아니면 뭐 직업인이었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여러분 한계를 두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그러한 의욕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야, 집어치워! 집어치우라고. 방석을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치우라 그래요. 그건 형식적인 기도예요. 온 전신을 다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너저분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그 횃불이 펄펄 타서 우리 온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 떡 차려놓은 빵상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어서 거기에 기도의 향이 꽉 타가지고 그 기도가 자비석에 하나님 앞에 쫙 흠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의심하는 죄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불가능을 단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나가는 기도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더 열정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더 열정적인 기도가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흠령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변화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변화는 뭘까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 사람은 변화되어야지, 성경은 변화되어야지, 이러이러한 것은 변화되어야지 라면서 그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주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는데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일에 내가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에스겔이 본 그러한 마른 골짜기에 수많은 그런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은 어느 존재도, 어느 영적인 천사라도, 어느 사탄 마귀와 어떤 권세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대하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본다면 어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믿음의 끝을 보게 해주신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의욕을 품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에 대해서 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낮게 나간 적이 없습니까? 진정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자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어느 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나라고 간증하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큰 것은 바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정말 전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주십시오. 모든 개개인의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 이 지역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대로 믿는 이 성경대로 믿는 그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끝마치는 그냥 잊혀져가는 수련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 새로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또 계획과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아버지 안에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하루를 이제 일주일 맞이하는 그 일주일도 하루하루가 설레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